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의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니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쓰는 용어들이 있죠. 구원, 십자가, 영혼,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접하게 하고 조금씩 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깊이를 알게 하고 폭넓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갖고 있는 그 큰 위대한 장점은 우리들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그 결심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해 와서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는 말씀을 세우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것은 뭐냐면 뭔가 세상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먼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바르게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삶으로 만든 후에 우리는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항상 시시때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금 어떻게 가까이 있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점검하고 출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간섭하고 나를 관계시켜주고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늘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그 사역,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가르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믿음이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고 사실 누가도 그 사실을 알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첫 부분에 아주 그것을 명확하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받기에 우리는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 그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14절, 15절 이 두 절은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동안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해, 거의 1년 동안은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서 그 첫 해 예수님의 사역을 좀 기록할 뿐, 누가도 이 첫 1년 정도의 그 사역을 14절, 15절에 간단하게 간추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니,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1년 동안의 사역이 정리해보면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1년의 사역이 그것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병을 걸린 자를 낫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회당을 도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후에 아마도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 그 고향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있던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감에 불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안식일에 되어서 회당으로 그들도 찾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회당에서의 예배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십니다. 아무 어색함 없이 이제 성경을 받아서 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성경 두루마기가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군데를 찾습니다. 61장 1절과 2절을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야서를 공부해 봤으면 알겠지만 그 61장 시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체 흐름에 맞지 않아요. 60장까지 나가다가 61장부터 바로 메시아를 선포하는데 뭐가 제일 어울리지 않느냐면 갑자기 나가 등장합니다.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섰기 때문에 이사야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 왜 나라고 쓰여져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1장 1절에 2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이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는 여전히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61장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로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란 얘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란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21절의 말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정말 인류의 역사상에 엄청나게 장엄한 순간입니다. 복음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 고향 출신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까지 성장해서 예배 인도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한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분을 보기만 해도 그 모습이나 그 분위기가 그 속에 은혜가 철철 넘친다고 그들은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된 얘기에 놀라웠어요. 근데 거기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놀라운 분, 거룩한 분,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나 대견해, 너무 뿌듯해. 그런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 맞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 정도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른 척하고 이제 계속 하시려고 준비했던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모임을 끝냈더라면 아마 오늘 이 첫 자기 고향에 와서 그 어른들 아시는 사람들 만나서 자기가 전한 그 예배 모임은 아무 탈 없이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의도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아직 그걸 물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들려준 내용들은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건너뛰어서 보면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조금 위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기 고향의 예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낭떠러지 갈 때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계속. 그리고 거기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폭도로 변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들렸기에 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왜 예수님은 그냥 그 말 넘기고 끝내도 될 그 모임을 구태여 의식적으로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해서 이것을 당하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도 반드시 의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터뜨리고야 말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초기에. 이미 예수님은 1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1년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든 것을 이미 보시고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깨트려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꺼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 의해서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흘리거나 거부하거나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꺼내지도 않은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야 한 이야기,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거기에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결국은
한번 나타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증명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씀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실력 없는 의사야 하는 얘기예요. 돌팔이 의사라고 얘기하죠. 그래 너 실력 있어? 그래 고치려면 너나 고쳐. 난 너한테 고침 당하지 않아. 실력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의원은 사실 남을 고치기 위해서 의술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좋고 다 좋아. 너 능력 있어 좋아.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정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한번 보여봐. 그래 그렇구나. 아 놀랍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속담처럼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했던 것을 한번 여기서 보여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청하고 막 열심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이유는 내가 메시아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에 와서는 아예 그 답부터 터뜨린 것이에요. 내가 그 메시아다.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보여달라, 증명을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 보고 증명되고 그럼 믿어지면 우리 믿는 것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지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비록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전해질지라도 말씀 속에는 완전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증거해달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심하냐. 그런데 의심으로 출발하면 그 다음에 증거가 하나 나와서 이해가 된다고 해도 또 생기는 의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아도 증명되어도 믿기 힘듭니다. 다른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비록 불완전한 상황을 통해서 전파되든 어떻게 지든 간에 그 말씀 안에 완전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내려가야 돼. 그 경외함. 그리고 기대함. 나와 저거는 관계가 있는 말씀이야. 나를 죽이는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너 의원아 너 치워. 그게 아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으로 믿어지게 되고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함 없이 출발하면, 의심으로 출발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선포되고 진리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된 말씀들이 경외함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경외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그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질 말씀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인데 경외함조차도 없이 대하게 되면 어찌 믿어질 말씀으로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증명되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래도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도, 그 테두리를 세워놓고 그 중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비록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몰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다는 그 사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아들로 정해놓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해와 지혜, 지식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넘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 인간들이 드려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인간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바로 죄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면 내가 증명되면 믿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는 경외함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대함고 받을 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받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한다면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항상 깨어서 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노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조심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환영받기 위한 말씀의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말씀에 관한 하는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할 때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른다고 해서 전파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알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모르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과 말과 생각에 넣어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몹시 화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들려준 세 번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이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 세 번째 말씀이 사실 그들로 하여금 화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세 번째 말씀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씩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자들에게 갔느냐,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사렙다 가보고 하나는 아람 장군, 수리아 장군 나아만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갔다.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나사렛의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얘기.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 그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의식을 생각하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주는 것이 마땅한데,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간 것을 꼬집어서 말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싫은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성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애착이 있는데 그것을 건드렸는데 왜 죽이기까지 하냐면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온 사람이 다 같이 자기네들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그 설명입니다. 민족을 모독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았던 사실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들에게 보내주시고 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열왕기하를 우리 수요 공부에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왕들도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은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반의 기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시돈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한 사렙다 과부란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자기 목숨과도 바꾼 그 모습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마지막 양식이 남았어요. 밀가루하고 기름이 남았어요. 마지막 양식입니다.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내게 주고 그러면 너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과 자기 생명을 놓고 두 개를 바꿉니다.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래.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반 동안 그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축복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정말로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아람 사람, 즉 수리아, 거기에 군대 장관이 나아만, 이방인입니다. 그가 이 선지자의 능력을 소문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능력은 믿었지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은 조금도 믿질 않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광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적어도 저 나라에서는 최고 장군인데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 우리 땅에 가면 거기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물이 있다. 이게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 신하가 있어서 신하가 영특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을 부탁해도 정말 해야 될 건데 쉬운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떠밀려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떠밀려서 가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축복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등 떠밀려서 가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 권세,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운 것, 그것에 의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떠밀려 순종했을지라도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높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누린 그러한 영광들을 환상처럼 계속 쥐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전의 경험은 무척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말씀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가 지금 말씀에 어떻게 어떤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좌우된다는 것이지, 그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영광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돌도 쓰신다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들이라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영광되게 쓰신 것은 돌들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영광으로 썼던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전에 자기 민족의 영광만을 붙들고 그것을 계속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기다리던 축복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실제 자기들 눈앞에 와서 축복으로 자신 앞에 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마저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거부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방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에서는 말씀의 왕성함을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끝없이 자라나고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되고 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집을 짓는데 땅을 파. 그래가지고 반석, 돌이 나오면 거기에 주춧돌, 거기에 반석을 둬서 그걸 파운데이션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짓되 땅을 파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와 마찬가지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거 들었으니까 그대로 하고 또 저 말씀 듣고 저렇게 행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집의 주춧돌의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작점이라는 얘기예요. 첫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 시작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그 파운데이션,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집을 세워간 사람, 믿음을 세워간 사람은
때로는 우리들도 보고 싶어서 증명되면 믿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운데이션이 거기 때문에, 기초가 거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 계속 살고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려다가도 그 사람은 집을 말씀에서 지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영광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을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작을 말씀에서 시작한 사람은 그러다가 아니야, 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다져지고,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것이 주춧돌이 되어서,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이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을 지었는데 모래반석이라면 아예 다시 땅을 파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면 오늘이 우리의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새로 시작함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늘 살아있게 하십시오.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찬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경외함의 그 자세, 성령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백, 그리고 전하든 받든 우리의 영광이 아닌 것, 그 말씀 속에, 완전한 말씀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